오늘은 여호와를 힘입은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위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또 어려움이 올 때는, 보통 선택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당황하기 때문에, 당황하면 결국은 원래 자기가 가졌던 게 잘 나와요. 평소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판단도 하지만 위기가 올 때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원초적인 동물적인 움직임이랄까 이런 판단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나오도록,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이전이면 괜찮은데, 그게 창세기 3장부터 비롯된 우리의 체질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되어 있는 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걸 제어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제어 잘 됩니까? 어떤 성인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복음을 체질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 앞에 주로 사람들은 인본주의, 또 불건전의 신비주의, 또 불신자는 당연히 굿하고 정치고 이렇게 귀신에게 물어보는 일로 자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도 인본주의 선택을 하겠죠. 이런 거 있어, 이러면 될 거야, 저러면 될 거야.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생활 하시고, 그죠? 종교생활 하면요, 그거는 교회 다니지만 절간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찬송도 불렀는데 저 무속인이나 똑같은 결과가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같이 이런 무응답이 오는 때라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때라도, 또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윗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 같으면 다윗 혼자 같으면 내가 암대로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경계했을 수 있다. 근데 벌써 군인이 600명이 따라다니고 거기에 붙은 많은 식솔들이 있는데, 저자식이 있는데, 이런 현실 앞에 과연 다윗같이 선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기스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왕이지만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죽인 그 고향 사람인데 그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도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생각하면서 차라리 사울보다 낫네 이런 게 가서 그러잖아요. 의지할 곳이 거리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필이면 전쟁이 누가 붙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장차 이스라엘의 왕 될 건데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다고. 용병으로 가서 지금 아기스를 살려주고 위기 주고 그랬으니까 선도 하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또 간다고 또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다른 작은 나라의 왕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가면 우리 절대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왔는데 3일 길을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튿날이다 이렇게 된 사본도 있는데, 집에는 사흘 길을 왔어요. 저는 먼 거리잖아요. 군인들을 끌고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집은 불타버리고 물건은 약탈당하고 처자식은 다 서로 앞에 가버렸어요. 여기서도 또 사람들의 선택이 또 다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던 이 부하들이 다는 아니겠죠. 또 뒤에 보면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또 선동을 해가지고
물론 뭐 이해는 안 됩니까? 처자식이 있다 지금 사자 앞에 간 마당에 야 우리 물건은 다 약탈하고 집도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을 하겠어요, 그죠?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자기의 대장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뭐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당신이 뭐 공산식으로 뭐 자재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바로 죽이자 이런 게 지금 돌을 들고 유대인들의 적결 재판은 무섭습니다. 바로 돌 들어가 죽일 거예요. 그날마다 공산주의도 꼭 그렇게 하는데 자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 됐거든요. 다윗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지금 있게 되다 보면 이런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증거를 잡아야 됩니까? 지난주 마침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증거를 붙잡는 인생이에요. 그냥 말씀만 이라면 잘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고 증거를 즉 체험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지만은 제가 여기에 메시지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누구에게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받고 그걸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취를 보시라. 그 말씀의 성취를. 자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용기를 그래도 다행히 얻어서 그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동맹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줬어요. 내가 저들을 치러 가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가라.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야곱인들 다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들을 완전히 뺏고 가기도 전에 이미 누굴 또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 아말렉이 버려버린 그 노예 살려줬더니 이 사람이 다 길 안내를 다 해줘가지고 완전히 다 뺏어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수고롭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보세요. 다윗이 가는 길에 길 안내자도 다 있거든요. 하나님 다 해놔요. 이런 응답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증거를 얻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얻으라 했습니까? 감람산의 응답,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 역사를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바울이 일어났던 사도행전 17장의 그 현장의 증거를 응답을 증거로 여러분이 잡고 가라. 그래야 안 들려요. 우리 좀 남부 지역의 이 사람들은 뭐 어떤 교단의 영향도 좀 있긴 하지만 좀 이게 다른 거 좀 뭐랄까 좀 팔랑거리는 걸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덜뜨거나 뭐 이런 거 좀 싫어해. 차분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 운동을 주로 하는 중심이고 이게 어느 교단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부산 와서 제일 고전을 겪은 교단이 어디냐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이 지금은 큰 교회 몇 개 있지만은요. 옛날에 순복음이 부산에서는 뿌리를 보내렸다. 그만큼 이 지역이 좀 차분한 지역이에요. 말씀 운동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하다 그러고 갔어요. 어쨌든 사도행전 17장의 이 역사 여러분이 받은 이 응답을 현장에서 증거를 얻어야 되나? 아멘.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순복음 사람들이 왜 보면은 그러니까 뜨겁냐 이 말이야. 뜨거운 거는 왜 뜨겁습니까? 증거를 어쨌든 틀린 증거든 많은 증거든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데그래요. 근데 이제 남부지역 사람들은 말씀은 늘 많이 받는데 뭐 하냐면 이게 또 기도를 또 잘 많이 안 해. 또 거기다가 뭐 많이 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자연히 뭐합니까? 그러는 넓은 거. 그러다 보니까 좀 냉랭하고 우리 다른 방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복음 그리고 기도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전도 이야기했는데 잘시다면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만 간다고 하면서 체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요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럼 어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 하나님 뱉어내버린다니까요. 차라리 뜨겁든지 하고 차라리 차갑든지 해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분명한 증거를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힘입은 용기인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해놨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왜 자녀들 때문입니까? 처자식이 지금 다 살아남아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행히 아말렉 이 사람들이요 잡아가면서 노인이든 아든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어. 그냥 포로로 다 끌고 왔어요. 우리 같으면 노인은 죽이버리고 더 주장스러우니까. 또 어떤 분이들은 주로 보면 아니잖아 막 그냥 득탈하고 아이들은 막 무가치하니까 다 죽이버리고 이렇게 하는 아주 포악한 군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말렉 이 군대는 사람을 이번에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아말렉이 본래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인데 옛날에 굉장히 혼이 여러 번 났어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있다가 그래서 아마 보안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사람을 죽이진 않고 끌고 갔어요. 자, 어쨌든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는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산 하나 넘으니까 또 골짜기가 있고 또 골짜기 건너니까 시내가 있고 이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산이 있고 계곡을 건너야 되고 이런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를 힘입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신앙인에게 오는 위기는 왜 오느냐? 불신자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신앙인에게도 왜 위기가 오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아담이 지은 원죄와 똑같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개신교는 계속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뭐 구약처럼 알 것들 뭐 딸랑딸랑 흔들고 뿌리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럼 목사도 수월해요. 또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뭐냐를 일주일 내내 생각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이야기, 내 잘하는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왜 여기 쓰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왜 여기 올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제가 자주 말하듯이 KBS 특강들은 어르신 나한테 요즘은 뭐 옛날에 특강 해놓은 거 많아요. 유튜브 틀면은 뭐 들을 게 너무 많아. 하나 들으면 또 비슷한 거 또 나와. 하루 종일 유튜브 관대 있어도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뭐 교회 오니까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뭐 목사도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말도 안 별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뭐 질서정연하게 너무너무 강의를 잘하거나 그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거 받으러 온 거예요. 아멘. 그게 받아지고 그게 내게 마음에 담기고 그래야 하나님하고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딱 말씀을 받아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하루에도 조석 지변인데 조석 지변이면 괜찮게 조석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 옛날에 우리 보면 우리 가난할 때 보면 그래도 미적 감각이 있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지금 무슨 조석병 이런 데서 아침 저녁으로 옷 바꿔 입었다고. 여러분 요즘은 또 절대 입는 옷, 집에서 그냥 입는 옷, 운동할 때 입는 옷, 예배할 때 입는 옷 다 다르잖아요. 혹시 같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 옛날에 아무 옷을 사주니까 새 옷 입고 바로 잡더라고. 또 잠옷 떼지, 외출복 떼지, 예배할 때 입지. 한 번도 안 들어갔다가. 혹시 그러지 않나 이래요. 에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문제, 뭐 사업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별 문제 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 만나보려면 끝나는 건데 자꾸 하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저랑 해결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되어도 하나님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오늘 최악의 순간이고 사실 다윗의 이 왕되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 이게 지금 왕권이에요. 마지막 왕. 그 어마어마한 이 최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이 부하들마저 돌로 쳐 죽이려 하니까 뭐 다윗이 뭐 죽을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건 아닌데 뭐 사울이 창을 던지고 뭐 잡으러 칼을 휘두르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참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 정신병이니까 어차피 뭐 장인어른이긴 하지만 왕이긴 하지만 어차피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함께 다니던 이 장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내가 참 인생 허살하는 생각도 들 거고 이게 끝인가라는 생각도 들 거고 별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여기서도 뭐라 했냐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진짜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아멘. 그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 안 하면 이게 다윗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네?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다윗에게 이런 일이 나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누가 하면 뭐 바로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 보세요. 하마터면 다윗 그냥 죽을 위기예요. 이게 뭐 찰나의 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본문에 뭐랬냐?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아멘.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절망에 빠진 이 다윗이 이런 승리를 거둘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어디서 얻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위기에서 오히려 기회로 바꿀 그를 지혜를 얻기를 다윗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꼭 기억할 것은 위기는 기회다. 그죠? 위기는 기회예요.
다윗은 위기에 대해 하나님만을 의뢰했다. 하나님만을 믿었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믿었다. 아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 고백한 것도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장인어른이 나를 버려버렸잖아요. 이 나라의 왕이 나를 버려버렸는데 심지어 자기 앞에 가서 그 하프를 켜면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말이에요. 장수로서 골리앗도 죽이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 장관도 되고 자기 옆에서 병기던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이거 최고 높은 국방장관 이 정도 되는 사람 옆에는 항상 방패를 들고 무기를 들어주는 장수가 있어요. 골리앗도 나올 때 방패 든 자가 앞에 있다니까. 워낙 크고 이러니까 방패를 앞에 들어준다니까. 그러면 제일 가까이서 왕을 섬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이 장수들도 나를 버리구나. 깨달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믿지 말고 믿어주시게 됩니다. 이 애매한 말인데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조석변이 아니고 순간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 선전 많이 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요즘 한 20년 가더라고.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그리 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어주고 진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 믿고 그냥 불신하면 되겠습니까? 믿어주셔야 돼요. 실수해도 믿어주고 이상하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초월하고 넘어가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가겠습니까? 이놈들이 와 이래 어떻게 그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70몇 억 인구 중에 그거 다 어떻게 우리 이해하고 가겠어요? 좁은 머리로.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단 말이야. 그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은 믿을 데가 없어. 믿어주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늘 같이 살던 사람이요 배신할 때는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욥이 어마어마한 시험 문제가 닥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갑절이나 다시 갚아주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러분의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돈이 여러분이 도울 것 같죠? 건강이 여러분을 도울 것 같죠? 자식이 나를 도와줄 것 같죠? 그거는 정말 세상을 몰아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다윗이 뭘 했느냐?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느냐?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아비아다를 불러다가 저 에봇을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을 불러서 우리 예배하자는 거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이 긴급한 상황에 예배하더라. 이 지금 우리 집은 다 불타버리고 모든 이 옷이며 무슨 재산 다 뺏겨버리고 처자식도 지금 뺏겨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입장인데 아니 이 마당에 무슨 예배가 필요합니까?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은 다 그리 생각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예배가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배했다. 그 찬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뭐라고 하실까를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시글락에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블레셋 당해서 필요 없단 말이잖아요. 그거 잊어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라살이 딱 태워버리고요. 집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처자식들 지금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말렉이 나쁜 놈 이전에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사건, 위기 닥칠 때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나쁜 놈, 저 놈 죽일 놈, 살릴 놈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사실. 아멘. 뭐 이런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뭐 형식 다 갖춰서 할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그런 예배도 정시 예배로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다급할 때 무슨 모아가 서잡고 양잡고 이랬단 말이 아니거든. 이 다급할 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들고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신앙이 탁 좋아질 때, 또 신앙이 안 좋을 때, 당장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안 온 사람은 믿음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게 비춰봤을 때,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불편하게 자꾸 생길 때는 괜히 예배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기도는 더 하기 싫고 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 성경은 뭐 그냥 내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뭐 굴이 되더라고.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항상 성경 읽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내가 뭐 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깊이 하고 그런 타입은 아닌데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그리 되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연애 편지를 읽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연애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연애 편지는 안 써봤습니다만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제가 신앙이 좋을 때는요. 새벽에도 학교 갈 때도 그래요. 학교 멀어요. 학교를 버스 타고 저 고1 때 버스 타고 한 30분 이상 갔거든요. 요즘 가보면 한 10분도 안 걸리는데 길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길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버스 기다려가지고 달달거리는 빨간 버스 타고 이래가지고 30분 이상을 가는데요. 그 사실 학교 갈 때 바쁘잖아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새벽에도 금방 갔다 왔는데 또 가가지고 우리 집 앞에 타면 되는데 일부러 교회까지 가서 기도 잠깐 하고 또 가고 또 마시고 나서 우리 집 앞에 내려가서 집에 속 가서 쉬면 되는데 또 교회 앞에 내려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한번 둘러보고 그 목사님 갑자기 뭐 오늘 쓰레기 어쩌고저쩌고 그 땅파면 잘 파대요. 한 1m 이렇게 파는데 막 한 2분만 파도 막
모래 와 가지고 밥도 태우고 괜히 관심이 가더라고. 믿음 떨어질 때는요 교회가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다윗은 어느 정도 예배를 삼았느냐? 성전을 사모할 때 내 눈물이 난다. 성전을 사모하는 내 열심이 나를 지금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레위인이 아니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일은 할 수 없잖아요. 왕이라고 지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내가 레위 지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 이 시급한 시국에 다윗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사실 예배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 자꾸 질문합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모든 것에.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언제 준다 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교회당도 짓고 제가요 진짜 교회당 지어주겠다 한 사람 많았는데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벤츠 사주는 사람 많다니까 아니 한 대도 안 사주더라고. 그게 틀린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중심과 마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부터 하면 안 된다. 뭐부터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진단이 너무 기분 좋고 좋아요. 사진단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좋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다. 지금 뜨거우니 그 소리 하지만 피고 뿌리면 나중에 딴 소리 하는 건데 돌 들고 치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주시는 응답이 있거든. 위기는 기회를 어떻게 다윗은 만들었느냐? 자,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마 노예라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막 좀 학대를 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막 근데 전쟁은 같이 하게 해놓고 또 뭐 좀 기지가 쓰러지니까 뭐 병겁다면서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 군대가 가다가 이 사람들 만나. 또 가면서도 이 600명을 거느리고 가는데 너무 또 이 사흘 길을 갔잖아요.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전쟁하러. 그러니까 이 나머지 200명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지는 거야. 다윗이 거기서 부설 시내까지 너희 위에서 쉬어라. 그래서 400명만 거느리고 간다. 자, 여기서 다윗의 아주 인간적인 부분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여러분 사역하고 관계 있어요.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죽이는 것은 전문가지만 죽이는 것만 전문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은 살리는 자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아주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건드리기 위해서. 이 탈진한 200명들을 부솔 시내까지 내려다 주고 가던 중에 쓰러져 있는 이 애굽인 노예거든. 노예는 표시 안 하잖아요. 그거 뭐 그들도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치료해주고 그랬더니 뜻밖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뭐 내게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계속 선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전도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 관점으로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 뭐 거지 하나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뭐 우리 뭐 아까운 돈 뭐 줄 필요가 없죠 사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사람 자세히 본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누구며 왜 이렇게 됐으며 뭘 그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 술술 부는데 이야기가 뭐냐? 내가 사실은 당신들을 그 처자식을 뺏어가고 성을 공격한 그 아말렉의 노예다. 옛날에 노예도 같이 전쟁했거든. 그러니까 간혹 노예가 그 전과를 많이 올리면 일반 시민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막 전쟁을 제대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이렇게 은혜로 보살펴 주니까 내가 당신들이 나를 끝까지 죽이지 않고 한다면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이 뭡니까? 아말렉이 있는 요새 그걸 어떻게 공략하는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하지 않는 아주 열쇠가 되는 키가 되는 응답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머리 뿌리고 가치 없다고 차 뿌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생명 관점으로 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네?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일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응답을 굉장히 주실 수 있어요.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오늘 지금 이 중고등부, 초등부 메시지가 계속 학원 보험가가 미리 본 지난주는 롯이야. 오늘은 미리 본 야손. 다윗이 복음 현장에서 계속 뭐 했습니까? 그 현장을 보고 대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더니 사흘 3주 동안 복음 전할 전략을 가지고 왜? 3년 동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부인도 헬라인도 응답을 주셨지만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뒀어요. 야손은 어느 정도냐? 야손은 바울이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벌금 내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벌금을 내주고 보석금을 내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래 자기가 불려 나오지만 그러니까 완전 생명된 제자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길거리에서 만난 노예지만 이 사람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화를 끼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전도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이런 뜻하지 않은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 그런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6절에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길을 안 비켜주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싸우러 오고 죽이러 왔던 대적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게 지금 누구냐 따지면 먼 친척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지는 에서의 후손이고 여기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길을 막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아말렉은 땅에서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오늘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이 에브라임을 공격한 적도 있고 기드온 시대 때도 또 공격을 했어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면서 사울왕에게 주신 첫 미션이 뭐예요? 아말렉을 가서 쳐부숴라. 진멸시키라. 근데 아말렉한테 가가지고 진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양섬해 하는 거 다 끌고 가지고 막 그거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열받아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대단치고 하자. 이 사울이 지금 뭐 자기가 삼았다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 이 아말렉은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윗 시대도 이 다윗의 가족들을 건드린 이 사건인데 바로 사단을 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 대적의 성문. 옛날에는 성문으로 되기 때문에 성문 뜯어버리면 끝장이에요. 와 몰고 들어가고 문제는 성이 뺏기는 거예요. 이 성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문을 얻으리라는 말은요. 사단을 완전히 꺾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대대로 싸울 것이다. 무슨 싸움이냐?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진짜 원수하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언제냐? 영적 전쟁은 말씀 붙잡고 시작하죠. 오늘 다윗 보세요. 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전쟁을 하러 갔던 것처럼 또 11절 22절에 읽어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말하자면 제자죠. 제자가 찾아졌을 때가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 노예, 비록 노예지만 이 사람을 살려주고 치유해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앞잡이가 돼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이기게 만들잖아요. 이런 제자가 찾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언제 무너뜨립니까? 가나안이 언제 점령됩니까? 라합을 찾아서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자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 유초등부 메시지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버리니까 거기에 대사로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제자가 최고의 응답의 시작.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가 찾아졌을 때에 그러면 나는 뭡니까? 그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이 뭔지 알았고 그 장수들은 이 전쟁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글락까지 와가지고 피해 다니고 이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처자식 잡혀갔다고 죽었는 것도 아닌데 잡혀갔다고 막 그게 막 눈이 돌아가지고 막 같이 전쟁하는 동고동락하는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데 그를 죽이겠다고 지금 돌을 쳐들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자, 출애굽기 17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세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쟁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예잖아요. 전쟁 구경이나 좀 했는지 몰라도 늘 뭐 신전 만들고 뭐 건물 만들고 이런 노예 행정을 했거든요. 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이깁니까? 전쟁 도구도 없는데 칼도 없고 총도 없고 활도 없고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 전쟁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때는 이겼어요. 그런데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80세 넘은 영감인데 이때가 지금 80, 거의 90, 100 이런 넘을 때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100살 영감이 지금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이 내려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이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렇지. 모세 손만 올라가면 이기는구나. 야, 훌, 손 잡아. 그래가지고 손을 둘이서 잡고서 모세를 앉게 하고 자기들 힘들면 안 되니까 모세는 앉고 자기들이 서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서 한쪽에는 아론이 잡고 한쪽에는 훌이 잡고 그래 전쟁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얻으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굳이 말하자면 아론이 손을 드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배경. 훌은 뭐예요? 모세의 친척이잖아요. 육신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과 육신적인 배경, 여기서 나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지만은 또 존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은 자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두가 합해져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이미 이긴 싸움인데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러 가는 거죠. 또 그 이긴 싸움, 그 싸움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잖아요. 서울을 수복했을 때, 6.25 때, 그 중앙청에다가 깃발을 다 꽂으러 가는 거예요. 또 백두산을 또 탈환했을 때, 그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꽂잖아요.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목표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이제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아말렉으로부터 자기를 뺏은 거 회복한 거 말고 또 아말렉에 쓰던 물품들 다 뺏어오잖아요. 옛날에는 옷이라 있는 게 귀하기 때문에 옷 다 뺏겨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지스가 자기 입고 하는데 그런 모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 다 다시 뺏어와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않고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보내줍니다. 왜 이럴까요? 다윗이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그 아말렉 그걸 완전히 깨부시고 이기다. 그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해놨는데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여기 단어가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그러면 단순하게 이 아말렉은 아말렉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끝끝내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는 나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묵상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24시로 기도하시면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경제력도, 체력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이 응답을 주실 때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드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 만들 현장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 랩런트를 치유할 현장의 시스템, 이게 지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단이 어떻게 이 교회의 상황들을 만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핍박당한 북한같이 뭐 무슬림 같은 저런 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민주화된 나라에 되기 필요해요. 미국은 지금 복음 온전하게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전에 박 집사가 왔었잖아요. 미국 사람 워싱턴에서. 길거리에서 성경책 읽고 있는 공원에서 성경책 읽고 있는데 경찰에 와서 잡으러 왔더라고요. 누군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를 주고 이게 바이블 책 아니냐. 내가 책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이다. 이거야. 그건 성경은 책 아니냐. 이거야. 내가 책 읽는데 내가 책을 전한 게 아니고 책을 읽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가다가. 지금 그런 시국이에요.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인권이라는 거 가지고 자꾸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복음 온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한국도 넘어왔다는 게 지금 법령 다 선포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치유받을 대상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합당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일이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다른 건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공산주의화 안 돼도 그런 때가 될 겁니다. 가다 보면 교회당 건물 십자가 못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쭉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힐링센터 이런 것들 크게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서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인들 돈 많이 버세요. 이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거 좀 넓게 한번 수만 개 사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농사도 짓고 하다가 핍박이 시대에 오면 거기에 교회당 지어가지고 가는 거죠. 저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꼭 필요합니다. 응답받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네팔 신학교가 지금 신학교 이름이 237 네팔 신학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이게 이제 신학교가 지속돼야 되니까 이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도 우리가 회비를 받자. 그래서 회비 안 받으면 안 된다. 회비 받자. 어떻게 받을 거냐. 그래도 회비하고 먹을 것도 들고 오래라. 그렇게 일단 정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 회비가 뭐야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을 못 낸다는 게 참 시골 사람들은 가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10만 원 그러면 자기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걸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은 못 내요. 10,000원도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속하려고 하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재정이사들이 필요합니다. 재정이사. 교회들도 재정이사로 참여하고 장로님들도 재정이사로 참여해서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 네팔 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시간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여호와로 인해서 힘입는 용기를 얻는 응답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사는 난 모든 걸음에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편안한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때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는 기회의 힘을 알고 오히려 영적인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